오늘 오전 예배 이후에 오후에 몇몇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축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축구 얘기 오늘 안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1, 4, 5 여전대회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근래 감동받았던 드라마가 현재 있으시나요? 보고 계신 드라마? 최근에? 요즘엔 드라마가 참 많아요.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OTT 서비스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가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드라마를 내가 선택해서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석 명절 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드라마. 90년대 드라마 채널을 발견해가지고 드라마 요약본 있잖아요. 15분의 전체를 쫙, 뭐 겨울 연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시나요? 제가 보면서 한 드라마를 봤어요. 90년대 정말 유명한 드라마였던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가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시청률이 65.8%. 전 국민이 다 거의 다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 매일매일 얘기하고 마치 어제 본 축구를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드라마의 내용을 가슴 떨리는 마음을,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박 드라마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는 그러면서 드라마 한 편 또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나요? 하나뿐인? 혹시 이거 제목 보시면서 떠올랐던 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제가 여기 4-5여전도에 우리 임원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한 드라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8년도에 나왔던 하나뿐인 내 편의 드라마를 아시죠? 그 드라마도 대박이었어요. 그 시대에 50%에 되는 시청률을 달성한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 드라마 이후에 50%의 시청률을 한 드라마가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너무나 많이 양상되어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첫사랑, 하나뿐인 내 편과 같은 드라마 50% 이상이 보는 드라마는 아마 찾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드라마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될까요?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뿐인 내 편을 가지고 계시나요? 때로는 남편도 남의 편 같고 아내도 남의 아내 같고 죄송합니다. 너무 물 건너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내 사람은 있는 건가? 하나뿐인 그 내 편과 같은 분이 정말 계신 건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내 편은 수많은 그 주변의 남자들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내 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내 편 되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머리카락의 모든 것을 세시는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내 편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여전대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요 드라마처럼 효과를 내려고 해요. 세 부류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뿐인 내 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첫 번째 관점을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다수를 차지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입니다.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좀 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없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냐고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 앞에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을 세우고 예수께 나왔을까요? 이것에 대한 먼저 초점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세운 것은요, 이 여인을 벌주고자 하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진정한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세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 본으로 제가 한번 번역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앞에 이 여인을 세웠던 거예요. 아주 교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랩. 영어 성경이에요. 트랩은 뭘까요? 덫, 올가미. 그러니까 덫을 놓는 거예요. 저 아시겠지만 저희 지하 2층 식당 뒤쪽에 쥐를 잡기 위한 덫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치즈를 넣고 음식을 넣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딱 잡아버리겠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의 마음의 동기가 그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덫을,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한번 물어봐. 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 거야.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고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트랩을 설치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트랩, 그 덫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래 율법에 말하는 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문제가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이 사건이 예수님께는 큰 데미지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이게 당연한 거죠, 율법에서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아끼시고 부정한 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덫을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용서해 줬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들이 믿었던 모세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없는 그 덫, 어떻게 하죠?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교묘한 덫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그 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시대에는 지금 유대가 어떤 상황일까요?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에 와서 그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다 통제하고 다스렸던 그 시대였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의 사법권이 있는데 그것을 반하는 반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이런 덫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아주 교묘한 덫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시험에 걸려서 아주 골탕을 먹이겠다는 그런 마음의 흑심을 가지고 다가갔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참 어렵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음행한 이 여인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만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돌에 맞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던 그 한 사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여인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보겠지만 그것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남자들이 주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에 보니까요,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다 거짓되고 죄인임을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저는 저를 보게 되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혀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사람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의 법이 아니고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 주님의 생명의 법이 아니고서는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오늘 말씀의 이 한 여인이었고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날 죽이면 죽이는구나, 내 스스로는 이 위기와 위협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한 사람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도 발견하지,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해요.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런 반박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피와 물을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내 편인,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인 하나님만이 이 여인을 이 고통과 위협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시편 5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고통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죄악 정말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심령이 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이지 않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의 죽으심의 그 모습을 또한 떠올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관점도 나눴습니다.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의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긍휼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뿐인 내 편의 그 질문의 답이 누구인지를 우리 명확하게 발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트랩, 치밀한 덫입니다.
피할 수 없는 덫을 놓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막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치밀한 덫이었지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묵도하고 침묵하시면서 아주 한 몇 마디의 말씀을 후회하시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게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덫을, 트랩을 우리가 피하고 밟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덫의 유혹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화면 나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트랩과 덫 속에서 우리 이런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과 찬양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소망과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뭘까요? 땅에다가 뭔가를 적어요. 성경에는 그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설레이기도 하고 되게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유추해봐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글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이 뭐였죠? 그 중요한 큰 포인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십계명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계명의 메시지가 그 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또 이곳에 또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모세는 옛 언약을 받았죠, 십계명을.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땅에 글씨만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하셨던 말씀, 침묵을 깨셨던 그 말씀은 8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침묵을 깬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건 그 판사가 윤리적으로 전혀 무결한 제약이 없다고 해서 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 자리가 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판결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돌로 치라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죄가 없어야 돌로 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도 있겠지만 먼저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덫을 놓고 있는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침묵을 깨는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나면요, 그 마음 속에 이럽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그 마음 속에 들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무엇일까요?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것, 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 그 양심의 가책을 이들이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남정네들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느끼고 그 자리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모두 다 샥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또 세상이 우리가 위협과 덕과 어려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줄지라도, 때로 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이 이미지는요, 오직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독대하는 이 모습의 이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뿐인 내 편이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장 속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많은 남자들, 많은 무리들은 다 죄가 있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난 너 편이라는, 나는 네 편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주님 아니고서는 깨끗게 씻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해방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해방, 세상의 어떤 해방이 아니라 주님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내편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 은혜이고 참 감사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1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도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달았던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11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건 좀 무겁지 않아요? 나의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내 편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마음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이 말씀은 좀 힘들지 않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떨리는 말씀이고 참 경계심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3의 은혜도 주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편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도전의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지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지속적인 삶 속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해방함을, 주님 안에 누리는 내 편의 신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 사명이고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으리라. 우리가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뭐 안에 있다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 다시 표현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뿐인 내 편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맹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신칭의 부분이 있죠.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됨을 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은혜이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은 지속성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뿐인 내 편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심으로 자유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진정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죄는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편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의 제3과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2부 순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편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고 열매 맺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 다른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 삶, 주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내 편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열매 맺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새로운 도전이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지속하시면서 그 은혜의 삶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너희 중에 제가 어느 자가 치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과 1대1 독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사랑과 긍휼의 눈빛. 세상이 너를 아무리 외면하고 세상이 너를 덫을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눈빛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까지의 말씀, 이 여인의 모습 이후의 12절은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내 편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해방의 자유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열매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3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내 편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키워드는요 15장에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얻는 그 삶을 살아가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대표 되신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고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기쁨과 빛 안에 거하며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가 되길 바라며 소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과 그 모든 상황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